자, 안녕하세요. 아니,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하면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낚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없다 치고 나중에, 편집본 올릴 때는 여기서부터 자를 테니까. 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순진하기는. 자, 오늘, 저는, 이번 주 또 한다고 그래서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는 지난달에는 넷째 주에 했더라, 그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한 달이 빨리 가나. 그러다 1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생이 가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는 진짜 이게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시간 진짜 안 간다. 이게 하루 종일 뒹구적거리면서 있어도 시간이 안 가는데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1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해가 가요. 그래서 한 해를 반성하고 웃기고 있네. 반성할 게 뭐 있어. 반성하다 보면 또 한 해가 가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화장터 가기 전에 반성이 될라나 어쩔라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오늘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절 달력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부처님 출가하신 날이에요. 출가하신 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 로그아웃하고 나가신 날이거든요. 경기장에서. 그래서 요런 한 일주일 사이에 요걸 이제 4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4대 제일,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5대 제일 할 때는 우람분절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게 4개냐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제일, 12월 8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이렇게 일주일, 정확하게 말하면 8일입니다. 그래서 2월 8일, 그 다음에 2월 보름,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2월 8일에 부처님의 출가제일, 그 다음에 2월 보름에 열반제일, 이렇게 4개를 4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도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또, 있어요? 나 깜짝 놀랐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걸 1년째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4대 성지, 8대 성지를 순례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4대 성지는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하지 않으면 8대 성지는 안 갑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8대 성지를 다 간다 이렇게 듣지만, 실제로는 상카시아가 빠지고 한 7군데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그 4대 성지가 어디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부처님 오신 날이 내나 여기랑 관련이 되겠죠. 그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4월 8일에 부처님 태어나시는 거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부타가야, 여기도 갑니다. 그게 12월 8일 성도제일이라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12월 8일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첫 설법을 하셨던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됩니다. 바라나시. 가장 오래된 도시, 인류 문명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이고, 막상 가보면 가장 거지 같은 도시 중에 한 곳이 이 사르나트예요. 가보신 분은 뭔 뜻인지 아실 거고, 안 가보신 분은 저게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약간 재밌고 기괴하고 신기한 도시, 그게 이제 사르나트인데,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성지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생애랑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부처님 태어나신 거, 돌아가신 거, 이 두 가지는 뭐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생일하고 기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따지는 거죠. 생일하고 기일을 따져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붓다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랑 똑같은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후천적 지위 획득인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고려시대 때 귀족이 있고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는 그냥 귀족이에요. 마치 왕족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그냥 왕자예요. 피로.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혈통으로 세습되는 게 아니고 쟁취하는 지위랑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에도 최고 수령자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있지만 두 가지가 다르죠. 북한은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왕조 같은 거고, 우리는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상황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획득된 지위지 세습된 지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 태어나서 당신을 극기해서 스스로를 이겨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바른 정각을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태어나신 거를 큰 의미 부여를 사실은 안 합니다. 원래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열반하시는 거, 이제 돌아가시는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마치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을 때, 저 어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좋았을 때라고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당선됐을 그날이 아닐까? 몰라. 앞으로 더 뒤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태어나면서 저분은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된 거니까. 선출직이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시는 의미보다 붓다가 됐다라는 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8일이라고 하는 부처님 오신 날 굉장히 중요하게, 부처님 성도제일, 깨달음을 얻으신 날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날이 며칠이냐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하신 사르나트라는 데를 가는데 되게 재밌게 4대 기념일 이러면 첫 설법이 아니고 출가하신 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요약할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4대 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첫설법을 하신 걸로 보는 그런 팀이 그거야말로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팀이 있고, 세 가지는 똑같고 하나는 첫설법보다 중요한 게 출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지금 불교 달력의 4대 기념일이라는 흔적 속에는 첫 설법이 아니고 출가라고 하는 쪽에 의미 부여를 하는 팀께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부분은 사라졌고 첫 설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첫 설법하고 출가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놓을 거냐, 둘 다 타당성은 있어요. 불교의 시작은 첫 설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불교라는 입장에서는 첫 설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부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출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출가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입당했을 때가 출가겠죠. 당적에 입당했을 때. 예. 그래서 뭐 변호사로서 살 때, 아니면 그걸 끝내고 그 생애를 끝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끝내고 뭐 정당인으로서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출가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부여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생애를 부처님의 생애라는 거를 중심으로 놓으면 사실 촛설법도 출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튼 인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버전에서 갈등을 했어요. 왜 5개를 만들면 되는데 4개밖에 꼭 4개를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사진법을 쓰기 때문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 8, 12 이렇게 16 이렇게 나가거든요. 숫자 체계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월 8일에 태어나셔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시고 12연기를 설하시고 16대국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30 이상 80종으로 구족하시고 그 다음에 84,000 법장을 설하시고 전부 이게 다 사배수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80세로 돌아가시고 84,000을 법문을 설하시다가 근본 8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쇼카왕에 의해서 84,000 탑으로 나뉘어지고 전부 이게 다 사배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활동하셨을 때 부처님이 활동하신 지역을 불교 중국 핵심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이 중국이 아니에요. 차이나 중국이 아니고 핵심 지역, 나라의 중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불교 중국 지역에서는 사진법을 쓰고 있었어요.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후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십진법이 나타나는 것은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십진법 계열을 잘 안 씁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주류도 아니었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전부 사배수에 맞추다 보니까 5개가 걸렸을 때 이걸 넣어야 되나 선택권이 좀 아리까리한 겁니다. 탄생과 열반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은 확실하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확실하죠. 근데 과연 처음으로 설법하신 게 중요하냐? 출가하신 게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력에는 출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보시면 막상 출가한 데는 어딘지를 몰라요. 거기는 안 가.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보면 현장 스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데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출가하셔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큰 탑이 있더라. 아니 이 머리 말고 이 머리, 이 위에 머리. 네,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한 기념탑이 있었어요. 기념탑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인도가 좀 먹고 살만하면 다 찾을 수 있는 데인데 사실 인도가 워낙 거지 같은 나라라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돈 주면 찾는다. 왜냐하면 거기 기록들을 굉장히 현장 스님이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큰 탑이거든요. 이런 월정사, 팔각구충삽처럼 저런 조만한 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처 가서 이렇게 삽질해 보면 큰 기단 유적이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고고학하는 사람이면 찾습니다. 누가 쉽게 말해서 후원만 해주면 그 돈 들어가는 것만 처리해주면 그거 찾아요. 찾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힘든 일이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아무튼 못 찾아지는데 거기에도 큰 탑이 있더라. 그래서 경쟁 관계였었던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하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원래 그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벌이 좋아도 재벌보다 더 좋은 게 왕자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물론 이재룡 회장 같은 분도 참 대단하고 복받은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분이죠. 그렇게 그런 윤택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는 것도 참 복이 많은 건데 그래 봐야 북한의 백두혈통한테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왕자의 힘이죠. 북한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2천만밖에 없고 진짜 거지 같은 나라인데 저런 걸 가지고도 트럼프랑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었어요. 생각해 보면 시진핑 무너지는 거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저렇게 거대한 나라를 가진 움직일 수 있는 저런 어떻게 보면 최고 통수권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센 그런 힘을 가졌죠. 그래서 야 이게 진기하구나. 이런 게 왕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왕자라고 하는 조건은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누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왜 부처님은 출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화두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언제나 신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 교육할 때도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그런 좋은 조건은 사실 우리가 추구해도 얻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조건이에요.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재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만들듯이 안 그러면 요번에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로켓 배송 쿠팡 뭐 이게 상장을 하니까 뭐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뭐 100조까지 올라갔더라. 그런 뉴스 보셨죠? 몰라. 저도 참 그런가 싶을 정도로 저게 저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우리나라에서 100조 되는 회사가 기업 랭킹 2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서 2위예요. 그게 하이닉스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 그거는 뭐 단독 1위니까. 그러니까 1위하고 2위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잖아요. 1위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여기 있는데 그게 하이닉스에 그게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쿠팡이 저렇게 대단한 회사인 거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택배 회사인 줄 알았어요. 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키면 재벌급이 되겠죠. 그걸 상장시키는 사람 그분이 무슨 뭐 미국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런 분이라던데.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진짜 남분들이지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고나는 게 낫죠. 더 잘 타고나는 게 낫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그런 조건들보다 오히려 더 편한 조건이었는데 왜 출가했을까?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 과연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는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삶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면 출가하지 않았겠지.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출가했겠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살다가 이혼하고 뭐 이렇게 저번에 송송 커플 뭐 이혼하네 어쩌네 저런 거 이런 거 했을 때 저렇게 형편도 괜찮고 인물도 좋은 애들이 왜 이혼할까? 사정이 있겠지. 뭔가 말 못할 진짜 지독스러운 사정이 있을 거야. 그지?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뭔가가 있겠지. 그래 삼성가 그 집도 이렇게 다 이혼했잖아. 왜 이혼할까? 저렇게 윤택한 집안에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걸 버렸느냐? 마음에 나는 안 들었어. 물론 나는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나는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눈높이가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물론 조건들은 다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포도라고 생각한다. 이 심포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대부분 모든 중요한 교훈은 예전에 제가 그런 책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네가 진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것들이 사실은 유치원 교육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소부화 같은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신포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딸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지.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여우가 가면서 뭐라 그러면 저건 신포도일까? 저건 맛없는 거야. 저 쓰레기 같은 거. 이러면서 갔다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괴감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끝내는 굉장히 재미있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버렸는데
뭐 우리는 뭐 일부 동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거는 결국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왜 저 양반은 저걸 버렸을까? 저거 말고 더 대단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출가하게 되는 이유겠죠. 이유겠죠. 전에 그 이영걸도 출가한다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영걸이 상당히 불교적인 사람이어서 한때 출가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떠가지고 저 북경 무술학원인가 거기서 떠가지고 1등이 이영걸이고 2등이 견자단 뭐 이렇게 할 때 떠가지고 진짜 화려한 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지금 보면 많이 사갔죠. 이영걸도 데뷔가 79년이에요. 79년에 소림사. 그러면 벌써 한 40여 년이 됐으니까 많이 사갔죠. 이 양반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쓸모가 없대. 쓸모가 없으면 나나 좀 주지. 그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저급한 생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건 심포도야. 이렇게 동시에 생각해야 돼. 동시에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거 진짜 잘해야 돼. 그거를 무조건 다 심포도야. 부처님께서는 저걸 포기하셨대. 그럼 기도가 안 돼. 그런 기도 성취가 안 돼. 못 이룰 때만 심포도야. 이룰 때는 단포도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출가하실 때 보면 그게 이제 노병사에 대한 문제였다 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질적 고통.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마부 차익하고 말 건척이라는 백마 부처님 말이 백마인데 그 앞에 말 이렇게 콧잔등이 있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멋있는 말이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출가를 하고 부처님이 출가하시려고 할 때 왕이 막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부왕이 막았다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조짐을 아버지도 눈치를 챘는가 봐요. 그 정도 모르면 사실은 왕도 아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나가게 해라 이랬는데 나갔다 하는 거거든.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약을 파냐면 유성출가상. 그래서 성을 넘어갔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성문으로 나갔을 겁니다. 성문으로 나갔을 겁니다. 문지기에게 지키라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문지기 입장에서는 왕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왕자도 무서워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막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 왕명입니다. 못 막아요 그거. 왜? 막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가. 그 자리에서 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통과됐었던 거고 통과되자마자 보고를 했더니 왕이 그러면 군사를 보내서 그거를 잡아오라 했대. 정바랑이. 그때도 못 잡거든. 왜 못 잡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왕이 직접 가지 않으면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잡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이 왕말이었을 거고 두 번째가 태자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군사들 말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부처님의 특징이 뭐냐면 무술대회 1등 출신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부처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 탔을 겁니다. 말도 잘 타는 데다가 이 양반은 포르쉐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이 소나타를 타고 쫓아가는 거야. 야씨 그거 어떻게 따라가. 그러다가 국경을 넘어가면 더 이상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머리를 자르고 돌아가지 않겠다. 머리 자르고 결심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조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젊었을 때? 내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고 긴 머리를 지금은 뭐 여러분이 생머리를 할 수도 없지. 왜? 머리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갈머리를 하는 게 파마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마머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만 일어나면 애들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게레를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게 일이잖아. 너무 슬프지. 근데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긴 머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자르면서 내가 결심을 보이는, 오늘날까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누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투쟁 같은 거 할 때 보면 삭발투혼, 그죠? 남자들은 삭발투혼, 여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이래가지고 뭔가 생각들을 이렇게 딱 결심을.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시족격 인물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당신이 가지고 있던 보검으로 머리를 이렇게 탁 자르는데, 그거 법주사 팔상전에 가면 그 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팔상전에 가면. 남방불교에는 사실 이게 이게 머리를 딱 자르는 이게 출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나 그런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상도에서만 그게 보이는데, 머리를 탁 자르고 자기 보검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말에 당신이 입었던 이러한 좋은 옷을 벗어서 이렇게 쫙 줬대잖아. 그리고 차익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마부한테 돌아가라 이랬더니 차익이 씩겁하고 울더래잖아. 이걸 어떻게, 차익이 그 마부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돌아가서 저걸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왕한테 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무튼 씩겁하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그게 있는데, 간다라 부조 중에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앙박물관에 가면 그걸 꼭 보거든요. 참 멋있는 부조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겉옷이랑 장신구는, 인도 사람들이 장신구 되게 좋아합니다. 장신구 되게 좋아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신구보다 이게 추운 지역 문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모피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더운 지역 문화 사람들은 노출을 하잖아요. 옷을 두껍게 못 입잖아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옷을 입어. 옷을 입으면 40도, 55도가 되는데 뭘 입어 입기는. 그냥 헐벗게 살아야지. 그래서 걔네는 노출에 관대해요. 더운 지역의 특징이 노출에 관대해. 그리고 추운 지역 사람들이 노출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유관순 복장, 지금 원불교 보면 그 유관순 복장이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 복장인데, 그게 예전에는 굉장히 노출이 심한 거였었어요. 그 정도가 굉장히 노출이 심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지. 진짜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매다 보니까 장신구라는 걸 뭘 착용할 데가 없죠. 아니 그렇잖아. 장신구를 어디 착용하겠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다 헐벗고 다니니까 장신구가 많죠. 그래서 보살상 이렇게 보면 귀도 뚫고 팔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합니다. 여기 이런 걸 완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긴 걸로다가 이렇게 축축축 늘어뜨리죠. 축축 늘어뜨리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영락이라고 하고, 그런 거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고, 고려불화 같은 데는 수월관음도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 굉장히 좀 특이한데, 지장보살은 출가보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신구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게 출가인 플러스 보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장신구 좋아하면, 야, 내가 전생에 더운 지역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난 장신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전생에도 추운 지역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두 가지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전생에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 동물이었나?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장신구 같은 건 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안에 입는 옷,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옷으로 말하면 적삼 같은 거.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면 그냥 입는 정도의 옷, 진짜 속옷 말고. 인도는 속옷 안 입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운 지역은 속옷 안 입습니다.
그리고 덥기 때문에 걔네들 약간 치마 같은 거 입는 거예요. 그 치마 같은 거가 지금까지 남은 게 가사예요. 그 가사가 통치마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뚫뚫뚫 말아버리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이게 원래 지금 동아시아로 너무 짧아져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감는 거라고요. 감으면 통치마입니다. 그리고 속옷 안 입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인도도 안 입었고 우리나라도 잘 안 입었어요. 옛날에 속옷. 잘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챙겨 입을 정도로 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아시아는. 천이 많지 않아요. 인도는 더우니까 안 입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옷 정도 챙겨 입을 정도면 그게 좀 있는 집입니다. 예전에는 속옷 안 입습니다. 그냥 그 벙거지 같은 거, 파자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속바지 같은 거, 그 입으면 끝이에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일상복, 그러니까 겉옷, 외투 같은 건 싹 벗어주고, 장신구나 이런 건 싹 벗어주고, 외투 같은 걸 입고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적 특징이 뭐냐면 대책이 없어요, 이 양반이. 이게 최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뭐 아니면 도인데 별로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직장을 때려칠 때 옮길 직장을 먼저 뚫어놓고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책 없이 때려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박간 양반으로 걸리면 난리 나죠. 진짜 무책임하지. 뭔가 저 사람은 생각이 있을 거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연해. 환장하지.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성격적으로는. 깨달을 때도 그렇고 출가할 때도 그렇고 대책이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들이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떡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뭐 올해 뭐 코로나가 이렇게 뭐 되면서 주식이 막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막 푸니까 미국이든 어디든 푸니까 주식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도 크게 이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새가슴들이라서 파는 거야. 한 10%, 20% 올라가면 팔아. 그래 놓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더 올라 있는 거지. 아까워서 못 들어가. 그게 보통 인간입니다. 그게 잘못된 인간이 아니고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근데 약간 똘틱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몰빵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몰빵도 안 해. 그중에서 자기가 손해봐도 견딜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 했다가 한 20% 정도 뭐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러면서 나온다고. 이게 정상. 근데 이제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대책 없이. 그러다가 몰빵했는데 이런 경기가 걸리면 그 사람은 2배를 먹어요. 전 재산의 2배를.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르는 결국 대박이 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하면 이거 99%는 망합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가면 99%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출가하고 나서 대책 없지. 그때 그 사냥꾼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건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냥꾼이. 근데 사냥꾼이 가사를 걸치고 있었대. 가사를 걸치고 있었대. 그래서 너 뭐야? 이랬더니 나 사냥꾼이야. 근데 왜 수행자의 옷을 입고 있어? 이랬더니 이거는 내가 수행자라서 입은 게 아니고 사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는 거야. 이런 옷을 입으면 숲속에 수행자들이 많이 있어서 동물들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좀 덜 하더라고. 그때 내가 활로 조지는 거야. 야, 이거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장복이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너 나랑 옷을 바꿔 입자. 내 옷은 좋은 옷이고 네 거는 그건 싸구려 옷이니까 바꾸면 너는 어차피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익을 봐서 좋은 거고 나는 지금 수행자가 됐는데 수행자에 합당한 옷이 없으니까 합당한 옷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꿔줬더니 그 사냥꾼이 굉장히 좋아했대. 이거 뭔 땡 잡았대 이러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사냥꾼에게 갔을 때는 그것은 죽이는 옷이에요. 똑같은 수행자의 옷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옷이고, 그게 부처님한테 왔을 때는 수행자의 옷 살리려고 하는 옷이다. 그러니까 옷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조로 딱 해놓은 게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물론 편집하시는 분이 성의가 있으면 그런 걸 넣어줄 거지만 그런 성의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냥 찾아봐. 찾아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가다로 가는데 마가다에 가서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 빈비사라 왕이 그냥 이렇게 왕궁 위에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근데 저기서 거지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비범한 사람이 오더래. 그래서 저거 뭐야? 이러면서 그거 참 진짜 그 신원서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원서판 그 당나라 때 인재 품평할 때 쓰는 건데 신 생긴 거 몸하고 얼굴 생긴 게 첫째래. 그 다음에 이제 말 잘하는 거, 서가 글 잘 쓰는 거, 판이 판단력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첫째래. 이게 참 진짜 비극적인 얘기죠.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진짜 잘난 사람은 거지같이 하고 있어도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거고. 전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SS501 한참 날릴 때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김현중 그런 애들은 통닭집에서 치킨집에서 알바했었대잖아. 알바했는데 걔 얼굴 보려고 손님이 늘어나더래. 그래서 다른 알바집, 다른 치킨집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더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기면 그렇게 되지? 예. 우리는 1년을 해도 사람이 오히려 쫄잖아. 이게 무슨 고약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점점 이렇게 쫄아붙어. 이러다 나중에 야 공진단 되겠다 씨.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 대단하지. 그래서 딱 멀리서 봤는데 그 아우라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우라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포스. 속된 말로 하면 포스지. 이렇게 뭔가가 굉장히 강력하대. 그렇게 해서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불렀대.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생긴 걸 보니까 너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일반 수행자 같지 않은데? 너 뭔가 달라. 내 밑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나? 자네 내 밑에 와서 이게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부처님이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밑으로 오면 내가 엄청난 좋은 조건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빈대떡을 붙여보잖아. 근데 그게 참 일체유심조라는 게 묘한 거거든, 진짜. 혹시 참을미 해보셨어요? 참을미 해보셨어요? 제가 면허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면허가 없다면 굉장히 희한하게 여기는데 지금까지 면허를 적시에 못 따서 그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차 자체를 싫어해서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이 돌아다니는 거나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거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랑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설마 그럴까? 이러는데 저랑 같이 생활해 본 사람들은 제가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월정사에서 가장 그림자 같이 사는 사람이 날걸? 진짜 존재하나?
안 존재해서 안 보일 때도 있고 존재하는데도 안 보여, 사람이.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서 자꾸 떠들게 되는 이런 진기한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멀미가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멀미가 심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게 카멜레온이 된다. 사람이 카멜레온이 돼요. 멀미가 시작되면 카멜레온이 돼요. 그리고 이게 뭐가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미하는 것도 다 체력이기 때문에 밥을 든든히 먹으면 멀미를 안 해. 야, 씨. 네 옷에다 내가 한다, 씨. 네 옷에 한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안 먹어야 돼. 속에서 아무것도 올라올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낚여가지고 먹어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멀미를 하려고 토를 하려고 이렇게 뚝 올라왔다가 이렇게 참으면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걸 이렇게 못 참고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서 나오잖아? 나온 걸 다시 먹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사실 나왔으나 그게 그거거든. 사실 생각해보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진짜. 근데 그 한 끗이 무진장 큰 한 끗이야. 그래서 그 나온 걸 다시 먹으라 하면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먹어. 근데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넘어가. 그게 그거거든. 이런 게 일치유심조라는 거예요. 일치유심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참 이게 진기하지.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토를 하고 그걸 다시 기어 먹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봐요. 빈비사라 왕한테.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자도 때려치고 나왔는데 내가 네 밑에 들어가서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해도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빈비사랑이 감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참 묘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근데 빈비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될 것 같다. 너의 자세를 보고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분명히 될 것 같다. 되면 반드시 와서 나를 좀 제도해달라.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시 빈비사랑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 같은 거예요.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의 왕.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원이 있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왕이 되고 싶었다.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갈 때 부처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부처님이랑 친해서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게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빈비사랑한테 다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인연이 참 좋아. 참 좋아. 그리고 저는 빈비사라 왕 같은 신심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왕족 출신이고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고 그러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된 사람 아니면 사람이 건넘게 됩니다. 건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진솔하지.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모시는 걸 보면 이렇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왕궁을 새로 지었는데 그 왕궁 기둥이 여기도 기둥 많잖아요. 이 기둥을 비사시나무를 썼대. 그 비사시나무가 엄청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왕궁을 짓고 상냥이 아니고 완전히 테이프 끊을 때
부처님하고 제자들을 초청을 했대요. 그렇게 초청을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 중에서 이게 요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내장사 사건. 별놈이 다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면 별놈이 다 있어.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 사이코패스 이런 건 진짜 별놈이거든. 우리 몸에도 별놈이 다 있어요. 아세요? 이 몸 안에도 그 별놈이 그 또라이가 대표적인 게 암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포가 문제가 있으면 내 몸에서 명령을 해요. 세포들한테 너는 죽어도 되겠어. 그러면 걔가 죽어.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죽어. 그런데 암 같은 경우는 나는 안 죽고 살래. 이렇게 가는 놈이거든. 네가 죽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동건하고 유호성 그거지. 하와이 갔다 와라. 이랬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버티면 그게 암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게 또라이 세포예요. 또라이 세포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 보면 아무튼 그런 놈들은 다 있어. 이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왕궁에서 그 낙성식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저 기둥으로 바루 깎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개 같은 말이야. 근데 난 진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그런 비슷한 말을. 종교인 협의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종교인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성당에 모일 때도 있고, 절에 모일 때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교인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리고 모였는데 어떤 목사가 교회 절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여기다 이거 교회로 바꾸면 참 좋겠네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씨, 뭐 장난해? 나는 뒤쪽에 있어서 그냥 얘기만 들었지만 내가 앞쪽에 있었으면 뭔가 지랄을 했겠지.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왕궁 지었는데 야 바로 저 깎으면 근데 그게 또 왕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왕 옆에는 당연히 신하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얼굴빛이 안 좋아지지. 뭐 저런 얘기를 하노, 저 대도 않는 저런 놈이 다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빈비사랑이 뭐라 그랬냐면 저 기둥이 스님이 필요하신갑다. 빼드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기둥을 빼면요, 집을 새로 지은 집이 완전 중고가 됩니다. 이거 빼고 이 부분 다시 헐고 다시 딴 나무로 교체하고 이거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일도 많고 거지같이 되는 거지. 뭐가 똑같느냐면 차 사자마자 어떤 놈이 들이받아가지고 물론 몇 년 타면 들이받으면 고맙지. 몸만 안 상할 정도 되면 아이고 안 그래도 앞쪽에 기스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꿔야겠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큰 사고 말고 그냥 접촉사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자마자 이렇게 하면 기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게 그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유를 제가 잘못 든 것 같아요. 이건 여자들이라서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명품 가방을 샀는데 어떤 놈이 긁었다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미안하다고 수리하면 내가 수리비 준다고. 그래갖고 수리비 명품 수리하는 데 가갖고 수리를 받았어. 그리고 돈을 청구했더니 그놈이 돈을 줬어. 그래도 기분은 더럽지. 그렇지 않을까? 뭘로 비유를 들어야 될까? 네? 뭘로 할까? 뭘로? 네. 동의할 때까지 내가 한다. 철학이도 다 한 줄 알아요. 철학이도 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해서 했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이 양반이 그런 신심을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결국 깨달음을 얻고 빈비사랑을 교화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뒤까지 안 가고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열반제일이에요. 열반제일. 그게 이제 8일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토요일에서 토요일까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지낸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거를 특수주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맹 기도를 하는 그런 주간으로다가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선원 같은 데서 특별 기도, 특별히 정진을 하고 그래서 용맹 정진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 용맹 정진을 했다. 용맹 정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일반 선원에서 뭐 8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일정이 기본에 잡혀 있으면 가행 정진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2시간 더 얹어서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행 정진이라고 보시면 돼. 용맹 정진은 아예 안 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제일 때도 용맹 정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이걸 대정진 기간이라고 옛날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진 기간에도 용맹 정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한 8일 정도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뭐 했냐면, 사실 여기 그거 안 하네요. 원래는 탑돌이 할 때가 사실은 이때요. 스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때가 탑돌이 기간입니다. 원래 탑돌이 기간. 그래서 흑륜사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 흑륜사 탑돌이 얘기가. 이 기간에 맞춰서 탑돌이를 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뭐, 김현가모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예요. 청경리 흑륜사 들어보셨죠?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가 첫절, 신라불교의 첫절. 그 뒤로 내가 그 7개 절 얘기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돼갖고 그때부터 안 줬어. 왜? 안 오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람이 많으면 쓰는데, 지금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김현가모조에 보면 탑돌이 하면서 밤에 탑돌이 하면서 이렇게 딱 도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또 옛날에 그런 거 하면서 눈 맞고 이랬다. 그 신라시대 때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도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려도경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서궁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송나라에서 사신을 따라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 뭐라고 썼냐면 고려 사람들은 남녀가 같이 아침에 개울가에 가서 목욕을 한다. 이게 혼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일본 문화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조선하고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자유연애 같은 게 고려 때까지는 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생각을 해가지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뭐 장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장옷이 일종의 그 차도르나 어떻게 보면 히잡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랬었잖아요. 예. 물론 뒤집어 써야 될 사람들도 있었겠지. 근데 아무튼 그런 시절이 우리 역사에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 초기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냥 자유연애하고 막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탑돌이 돌다가 탑이나 돌지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눈이 맞아가지고 또 젊은 놈들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야 뭐 탑돌을 왔다. 다 이렇게 됐대. 어떻게 이렇게 됐대. 네, 어떻게 됐대. 근데 그것도 되게 빨라요. 진도도. 진짜 요즘 같아. 요즘도 그렇게 진도가 빠르다 하는데 진짜, 여러분 세대만 해도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줄 알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긴.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이야기가 이제 진기한데, 그 남자가 호랑이였었어요. 변신한 호랑이. 그런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뭐 아니 그 여자가 변신한 호랑이야.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결국 죽어. 결국 죽게 되는 뭐 이런 비극적 스토리들이 있어. 근데 거기 보면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렇게 탑돌이를 했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탑돌이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심 대정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용맹 정진을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탑돌이도 해서 복도 짓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잭팟이 터지는 날이에요. 이게 마일리지 2배, 더블 마일리지 주는, 마트로 얘기하면 1+1 할 때가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탑을 도는 거야.
그래서 탑도리아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는 당나라 기록에 보면 무에다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에다반. 무에다반이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료급식. 무료급식 행사를 했대. 부자들이 이렇게 재원을 내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닌, 원인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특별하게 설정을 해서 예전에도 다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발심 대정진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얻어 걸렸지 뭐 생각하고 온 거는 아니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수자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자타 아시죠? 수자타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직전에 우유죽 줬었던 근데 이 수자타가 실제로는 부처님이 깨달을지도 몰랐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얘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 얘는 착각을 했다니까. 이게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셔가지고 너무 깡말라서 나무 밑에 모욕하고 저 지련선화에서 모욕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퍼져 있었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랬더니 수자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선왕당목 우리 식으로는 당목 같은데 앉아 있었대. 밑에 나무가 이제 좀 크니까 거기 이렇게 있었겠지. 예. 그런데 수자타는 그거를 나무신이 내려왔는갑다. 나무신이 드러난 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동딸이니까 맨날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우유죽을 갖다 놓고 기도를 했대. 새끼 잘 낳고 동물들 새끼 잘 낳고 번식 잘 되고 풀 잘 자라서 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맨날 했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치성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냥 상습적으로 하던 대로 갔더니 거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지. 근데 너무 깡마르고 너무 이렇게 사람 몰골이 아닌 상태로 앉아 있으니까 나무신이 튀어나왔나?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렸다는 거거든. 그게. 그 수자타의 우유죽 사건이 그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나중에는 이게 여러 번 반복돼요. 제 생각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는 건데 처음에는 아무튼 착각이에요. 착각이 빚은 복 마일리지예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운동해서 살 빼고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왜? 진짜 좋은 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뭐 머리 써서 돈 벌고 필요 없어. 진짜 좋은 건 눈 떴더니 재벌집이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도를 오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건건이. 근데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 사실은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행복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했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성공해서 행복한 거 아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행복하려고. 승진해서 뭐 할 건데? 행복하려고. 내 자식이 취업해서 뭐 할 건데? 행복하려고. 애가 저도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우리 아들 둘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뭘 어떻게 좀 비방 씨. 나도 못 갔는데 나한테 비방을 물어본다고 되겠냐? 야, 씨, 그럼 내가 갔지. 아니,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요즘은 그런 거를 이렇게, 부모가 뭘 얘기한다고 되는 시절도 아니고, 그냥, 자식들을, 아들들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예전하고는 시절이 다르다. 여러분 때만 같아도, 밑에 동생이 간다 해서 그냥, 날 잡아서 간 분도 있고 밀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진짜 잔인한 말이 있었지. 똥차가 빠져야 새 차가 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밀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한다니까요. 그렇게 밀려서 간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사귀어보고 해도 결혼해서 깨지는 놈 금방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미리 안다고 해서 꼭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복의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기원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행복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박간장방이 잘 되고, 결국은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상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좀 더 근데 행복하려고 철야기도는 잘 안 올 것 같아. 그냥 내 마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철야기도 올 정도면 진짜 대단한 분인데 상을 줘야겠다, 상을. 근데 보통은 뭐 간절함이 있겠지. 중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간절해야 부처님, 사천왕 발목 잡는다고. 사천왕 발목을 잡으면 그게 뭐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봐. 중국 속담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어. 근데 간절하면 부처님 발목을 잡는데. 그게 이제 발목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해서 내 거 빨리 해결하고 가. 뭐 이런 걸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천왕 신앙과 관련된 걸 건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이러한 뜻깊은 날에 모이셔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운으로 그냥 맞춘 거지만 우리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셋째 주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넷째 주가 그게 뭐 정축기도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넷째 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때는 셋째 주로 맞췄는데 이렇게 딱 맞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게 인연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중국에 법문사 사리 보러 갔을 때 그게 중국에 한 과의 사리가 있다면 그 법문 사리가 진짜거든.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사리 족보나 이런 건 잘 아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자꾸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디 건 진짜입니까? 어디 건 일일이 다 못 가르쳐 준다. 그쪽 주지한테 들어가. 내가 못 가르쳐 줘. 근데 다 족보가 있어. 족보가 있는데 중국의 그 법문사 사리가 진짜 한 과만 있으면 동아시아 1등이에요. 그 사리가 가장 유력한 사리인데 그거 보러 갔을 때는 처음에 보러 갔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갔더니 사리를 친견하게 됐고 그 뒤로 제가 법문사를 3번인가 더 갔는데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계산을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찔러도 뭐 이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안 그래요. 그리고 살아보면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지금도 제가 논문 쓰다 나왔는데 논문 쓸 때도 피를 받아 쓸 때 쓰는 거지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이게 씨 짓는 거랑 비슷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맞춘 것도 운이고 그렇지만 운만 갖고 운빨만 갖고 되느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끝발을 잘 살려가야 돼. 오늘은 첫 끝발이 된 거야. 저급한 비유로 들면 고스톱에서 든 거는 잘 들었어. 하지만 든 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 이게. 이게 잘 펴져야 돼요. 이걸 다 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참 오늘이 잘 터지는 날이라더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매사가 똑같아요. 매사가 똑같아요. 똑같거나 비슷한 조건에 있으면 나대는 놈 간절한 놈을 못 당해냅니다. 나대는 놈 간절한 놈 못 당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지랖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얘기할 때 늘상 얘기하는 건데 오지랖하지 마세요. 오지랖이라는 게 뭐냐면 큰 거, 뭐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이런 거 하지 마. 작은 걸,
될 만한 작은 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일날이어가지고 누가 선물 하나 사줄게. 뭐 필요해? 이랬다가 자동차. 야, 너 지금 장난해? 그런 거 말고 딱 될 법한 정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속 집중해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이런 기도가 필요하면 걔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걔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검 스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비가 와서 더 조용하니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이루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원래 그거 오늘 해주려고 그랬었어. 뭐 해주려고 그랬었냐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뭔 내용인지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었어. 사실은 자꾸 인터넷이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게 뭐 힌두교라는 동 뭐 별놈 소리들을 다 하는 놈들이 있어. 진짜 개똥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좀, 그리고 진언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를 오려고 해서 달력을 보니까 출가제일이야. 그래서 오늘은 출가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제가 또 다음에 얘기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명당 얘기하다가 지금 못한 지도 오래됐거든. 그래서 다음에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신묘장구 대단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어디 딴 데서 쉽게 잘 못 듣는 얘기. 물론 뭐 제 얘기는 다 딴 데서 잘 못 들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끝났고,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지난달에 책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책 팔아먹은 것 중에 법보시 받은 게 섞여 들어갔어.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그 책이 부족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게 섞여 들어갔어요. 그냥 복으로 알아요. 뭐 바꿔준다. 아니 그렇진 않아. 그냥 복으로 알아. 근데 나는 그 보살님이 그렇게 나대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팔아먹은 거 또 팔아먹었어.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오셨나? 안 왔는갑네. 내가 왔으면 선물 주려고 갔는데. 선물 주려고 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사실은 분리가 다 돼 있었던 건데 아마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개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복불복이라는 거 그 얘기 드리고,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때는 좀 상황들이 좋아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